자, 우리는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3일 있으면 이제 또 아이고 한 살을 더 먹고 그쵸? 아, 우리 저 세라하고 우리 조는 나이 먹는 게 좋은지 나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싫어요. 그래요. 맞아. 저 나이 때가 근데 가장 좋아. 그쵸? 나는 그대 나이 때 너희 둘을 먹여 살리니라고 남들보다 3배, 4배 일을 했었던 기억이 나. 잠 3시간, 4시간 그러지. 지금도 뭐 아무튼 뭐 그거야 이제 하나님이 나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아무튼 지금 올해 2025년도가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그쵸? 이사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우리 외국 가서 훈련도 잘 마치고 오고, 우리 그냥 건강하게 저렇게 아이도 잉태를 하고 세상에, 그쵸? 우리 유경 형제님은 딱 물어보면은 그냥 괜찮습니다. 많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올해는 참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의 백그라운드 스토리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적어놓은 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그 다음에 표현된 글이 바로 오늘 시편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나라를 잃고 수십 년 동안 낯선 땅에서 포로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시간들은 단순히 힘든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도 아니고 삼손과 같은 어떤 능력자도 아니고 자기네를 지배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왕 코레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옮기시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절망에서 탈출이 마치 어땠다고요? 꿈과 같다 그러죠. 그렇죠? 그동안 막 준비하고 계획하고 굉장히 많은 걸 시도를 했는데 실패가 있었어요. 우리 존도 결혼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을 잡으려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었죠. 한 1년. 그 1년 동안은 부모 말밖에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 직장 내가 그만두라고 그랬거든요. 너무 재정이 너무 적다. 결혼을 이제 내년에 할 것 같은데 재정 늘리려면 너 맞는 대로 들어가라. 딱 그만뒀는데 계속 자리가 안 잡히는 거야. 그 말 듣고 순종을 했는데 그때 굉장했어요. 우리 부부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선종을 위해서. 선종이 착한 아들이 부모 말에 순종한 죄밖에 없는데 저렇게 갑자기 이렇게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모든 기도한 대로, 그렇죠? 존이 원했던 그런 포지션, 그런 셔츠 옷을 입고 좋은 곳에서,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죠. 너무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절망에서, 이 포로에서 탈출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첫 말씀처럼 꿈만 같다고 말을 합니다. 돌아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시는 것을 아는데 이해되지 않았던 그 많은 시간들, 눈물로 씨를 뿌렸던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저는 늘 외치죠. 나의 하나님은 화끈한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끝내. 우리 교회 저 접는 것도 화끈해요. 깔짝깔짝한.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줄뚱말뚱 하려는 말도 이런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는 있지 않았어요. 아예 잠깐 클로즈하고 확 열고 클로즈 완벽하게 하고, 그죠? 확 열고 그런 식이었었어요.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일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꿈만 같던 환경이가 우리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때는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는 그 상황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만 알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어려웠어. 그런데 어떻게 확 잘 됐어.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안 해요. 아, 잘 됐네. 뭐 내 팔자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역시 하나님이라고, 은혜라고 이렇게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도 조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의 은혜는 늘 크고 극적인 모습으로 늘 항상 우리들에게 드라마틱하게 제공을 하시죠. 우리의 매일 되는 호흡,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침,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런 다시 리스타트 하려는 그 다짐하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 늘 일상생활 범사에 이런 보편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늘 간섭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난관을 겪을 때는 마음이 덜컥 그 일을 어쩌나 라는 생각을 들었던 경험들이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이 바뀝니까? 덜컥 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익사이팅한 걸 우리에게 제공을 하려고, 왜 죽이지는 않으니까, 우리를 놓치지 않으니까 익사이팅한 거를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이끄는가? 그렇죠? 우리 인중 전사님 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아이들 학교를 오퍼를 하고, 그렇죠? 레퍼런스를 쓰고 잘 돼야 될 텐데 학교를 바꿀 때 그때 이제 우리 크로스그룹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런 상황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다. 하나님의 큰 뜻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사 문제가 또 왔었었죠. 지금 이사할 형편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집주인 바뀌었을 때 분명히 올해 저기 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말이 바뀌는 거야. 그때 또 기도하면서 참 막막했거든. 그때도요. 일을 어찌하면 좋나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이 또한 하나님께 굉장히 은혜로 영광 돌릴 일이다 라고 우리가 그때 나눴던 기억이 제가 나요. 아무튼 여러분, 모든 범사에 우리의 마음 다짐과 하나님께서 모든 간섭했던 그 보편적인 삶 속이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2020년도 한 해를 참으로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보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동안의 그 다양한 일들을 모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끄셨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삶의 고통이 다 해결된 후 쓰여진 그러한 시가 아닙니다. 고통이 끝난 시기가 아니에요. 잠시 브레이크 된 거였고, 잠시 조금 상황이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온 고향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었습니까?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벽은 폐허가 되어 있고 삶은 오히려 그 포로 생활보다 더 갓난하고 어려운 상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보면 시편 4절에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4절 좀 봅시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쪽에 있는 그 시냇가, 그 물처럼 물이 흐르잖아요.
그처럼 그냥 보내달라. 그냥 자연스럽게 해달라. 다 알죠. 이 또한 지나가면 지나가리요. 다 알죠. 그러나 그거를 감당하고 있을 그 시기는 숨이 칵칵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표현을 주님께,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님께 해요. 그냥 남방에 있는 흘러가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한 번 회복을 경험했지만 아직 회복이 더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을 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이 하나님의 이러한 보편적인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이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떠한 능력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은 줄 믿습니다. 슬픔과 행복 중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것과 많이 어긋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그래야 해서 이 연말은 어떤 비교, 어떤 사람은 더 잘 됐고 어떤 사람은 못 됐고 이러한 비교의 시간이 아니라 그저 2025년도 모든 삶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말씀이 이어가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변질이 많았고 굉장히 들쑥날쑥한 민족이라는 걸 얼마나 잘 압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대단한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이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 버리지 않습니다. 뭡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인들이 타락을 하고 이방신과 같이 겸하고 세상과 짬뽕되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사실 하나는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거 하나는 버리지 않아요. 이쪽에서 살려고 이쪽 배 타고 저쪽에서 살려고 저쪽 타고 왔다 갔다 하죠. 이러지 않아요. 차라리 짬뽕이 됐으면 됐지, 그죠? 그리고 조금 그 마음에서 하나님에서 조금 멀어지면, 조금 혼내면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아요. 왜? 믿고 있으니까. 그 깊은 패부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조금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는 이거 하나님 뭐락하시나 보다 하고 엎드려요. 늦게라도 좀 혼나더라도 70 몇 년을 포로로 잡혀가서더라도 갔다 와서 또 회개를 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는 10개 중에 9개를 잘못을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 한 개 잘한 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는 과정 중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 시간이, 이 행동이, 이 순간이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참 이방인들처럼 많은 어려운 그런 모습도 나올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절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이방 민족이 되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자체가 그 고유명사가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타락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섭정을 받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다? 내가 너를 택한 백성이다, 이 뜻이거든요. 이거 오늘날로 표현하면 뭡니까?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 만세전부터 택했다. 태초에부터 택했다. 너의 부모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아멘.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중심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신이고 나의 유일한 리더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5절 6절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말썽을 부려도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줘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도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있죠. 왜? 내가 잘못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이 간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2025년도가 이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크리스찬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마음을 먹었고 행동을 했었고, 매주 교회를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 반대의 상황들이 모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가 기대가 큽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큽니까? 아니면 불확실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셨죠.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미래라는 단어는 기대와 희망입니다. 두려움이 예상이 될지라도 기대와 희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 낭만보다 희망과 기대를 보듯이 말입니다. 내 자녀의 단점은 우리가 더 잘 알죠. 부모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 내가 자기 부모가 생각하는 우리 자녀에 대한 그런 정확한 퀄리티보다 낮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요. 부모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저희들을 그렇게 바라보죠. 우리 생각에는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거기에 제한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그러한 사람들로 2026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성도 여러분들,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모든 것들이 뒤돌아보면 은혜였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이 이 순간까지도 또 하나님의 은혜죠. 자, 2025년도가 만 3년 OPC 오늘로 끝납니다. 만 7년 OPN까지 했어요. 돈 한 푼 안 드리고 했어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실망이 크고, 저는 알죠. 이 목회자에 대한 굉장히 저는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말도 이 신뢰도가 높아요. 아버지 어머니 말은 거짓말이라도 저는 믿어요. 목회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얘기할 때 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적 저는 표시도 내본 적도 없어요. 목회자가 얘기를 해서 에이 아닐 거야 라고 한 적도 없어요. 반대로 데미지가 커요. 목회자의 어떤 그런 실망스러운 말이 왔을 때 그게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또 돼서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함께 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전사님, 우리 성철 형제님 결혼하는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쏟아져 나왔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감사해야죠. 그렇죠? 감사해야죠.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막 지금 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렸는데 그거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